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제 고난은 보석과도 같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냥 원석 그대로 있으면 그게 가치가 없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갈고 그리고 다듬고 해야 그것이 이제 수천만 원의 이제 가치도 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갈고 닦으시는, 다듬으시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윗에게 시작된 그 고난에 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은밀한 그러한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사무엘상 18장 30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이에 그의 이름, 다윗의 이름이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심히 귀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다윗은 더욱더 보석같이 그렇게 빛나는 존귀한 인생이 됐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왔다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엎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찾아든 고난은 오히려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제 19장의 말씀인데, 이제 19장과 18장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거든요. 그게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1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차원이 달라지냐면,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는 은밀하게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이제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제군주가 어떤 한 사람을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러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파리 목숨과도 같습니다. 김정은도 아랫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있다고 생각되면, 마음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사라지게 하는 판국에 벌써 여러분 3000년 전입니다. 전제군주, 소위 이 왕이 정말 모든 실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죽여라, 이제 이것은 좀 어마어마한 지금 다윗에게 18장, 사무엘상 18장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이름이 뭐죠? 다윗의 이름의 뜻,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께 사랑받아요?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잖아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다른 신하가 만약에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한 판에 다른 신하가 다윗을 도와줬더라면 이제 그 신하는 참수형입니다. 그 신하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사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19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요나단이 이제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찌 아버지 까닭 없이 그랬어요.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여기 보면 까닭 없이 무죄한 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냐면 요나단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나단 입에서 아니 아버지 어떻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냐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당한 고난이 까닭 없는 고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상 19장의 배경에서 쓰여진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뭐냐면 시편 59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59편의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같이 그 제목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딱 지금 사무엘상 19장의 배경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시편 59편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러거든요. 지금 다윗은 정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원망하기 아주 딱 좋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낙심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편 59편 9절에서 뭐라냐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힘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면 나는 뭐를 노래해요? 주의 힘을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참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보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고, 다이아몬드를 원석체로 두면은 그게 가치를 알 수 없듯이, 그러나 그것을 깎고 다듬고 할 때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보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석으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고난이 올 때 원망하기보다는 이유를 알지 못해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데 또 누구를 통해 도우시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갈을 통해서. 미갈을 통해서 보호를 하세요.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미갈과 결혼할 수 있도록 사울이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이 정략 결혼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죠? 지난주에 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과 결혼시킨 겁니다. 다윗을 아예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지금 아예 미갈을 미끼로 삼아 가지고 다윗을 자기 집으로 지금 끌어들인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도우냐면은 미갈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운 건데 그 미갈이 다윗을 돕거든요. 사무엘상 19장 한번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전령을 보내거든요.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낸 겁니다. 근데 미갈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병들었다고 얘기해요. 당신에게 갈 수 없다. 그 15절에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다윗을 아예 그러면 침상째로 내게로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이제 그러거든요. 침상째로 들고 오래요. 그가 병들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울이 얼마나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 마음이 잔인해졌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갈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면은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창에서 달아내려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생 라합처럼 정탐꾼을 창에서 달아내린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을 창에서 달아내려가지고 살려준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다윗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의 다른 신하가 이런 행동을 했더라면 그 신하는 당장 사형감이죠. 딸이 한 거잖아요. 딸이 전혀 뜻밖의 사람이 다윗을 돕거든요. 사무엘상 19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이 이제 그걸 알게 되잖아요. 미갈이 자기를 속인 줄 알잖아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왜 나를 속였냐? 이제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 그래요?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풀어준 거지. 나도 풀어주려고 풀어준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뭐예요? 나는 놈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순간에 이러한 거짓말이 나올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려니까 미갈의 입술에 이러한 말을 이제 붙여주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시면은 아무리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해도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요셉의 이름의 뜻?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돕는 자. 여호와께서 이제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도와주세요? 창세기 37장 25절을 읽어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사실 죽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때 하필이면 그 넓은 그 세겜 땅 한복판에서 왜 하필이면 그때 바로 그 시점에서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그것도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거길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사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죽이려고 했던 건데 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을 보는 순간 아이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팔아먹고 돈이나 챙기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형들의 악의가 하나님의 선의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이려고 했던 계략을 이용하셔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거든요. 살려주시거든요. 기가 막히게 요셉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도 보시면은 그 주인이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씌워지게 됐을 때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노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이에 그랬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잡아. 분명히 붙잡았다 그랬어요. 요셉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 따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그의 주인이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된 다음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칼로 찔러 죽이니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 아내를 겁탈할 수 있어? 그것도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노예가 말이죠. 그동안 너를 그렇게 내가 길러주고 먹여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칼로 찔러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신분이 히브리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그 다음에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칼로 찔러 죽이니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칼로 찔러 죽이지 않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옥에 가두니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마음도 순간 바꾸셔서 요셉을 감옥에 그냥 아예 무기징역형으로 갇히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주인의 이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결국 그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결국에는 바로를 만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요셉이 미움당해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당시에는 요셉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또 보석 같은 인물로 그가 더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정말 18장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을 허락하신 그런 이유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 다음 전령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보냈냐면은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보내요. 이 라마나요시는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이 있던 곳인데 여기는 선지자 학교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에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 라마나요스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지금 선지자 학교에 뭐 칼이 있겠습니까? 뭐 군사가 있겠습니까? 뭐 성벽이 있겠습니까? 뭐 지금 이 사울의 군사와 싸울 만한 그러한 대적할 만한 용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전령들을 군사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임하매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그를 더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낙심하면 안 되고,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몇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목요일 금요일 전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목요일 금요일 전도할 때만 되면 비가 그치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하루 종일 비가 오다가 꼭 그 시간만 되면 비가 그쳐요. 우리가 전도 한 2번 못 나갔는데 그 못 나간 것도 비 때문에 못 나간 건 사실 아니에요. 전도 나갈 그 시점에는 비가 딱 그쳤어요. 근데 비가 막 내리다가 딱 그쳤으니 그때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 한들, 또 이제 예보상에서는 또 비가 계속 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서 전도 물품을 만들었을 뿐이지,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생각하면 놀라운 것은 꼭 전도할 시간만 되면 비가 그쳐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지난 우리 주일날 오후 우리 첫 주에도 아침 내내 비가 왔는데 오후 예배 딱 끝나니까 해가 비치잖아요. 참 나가면서도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정말, 야 하나님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사랑하셔도 되는 거냐고 이제 그렇게 정말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 착각입니까? 예. 전에 우리 그 늘 푸른 학교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마음이 참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날 이제 불고기를 했어요. 예, 불고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그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이제 예산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딱 빠듯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소고기니까 이제 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더 먹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떠주시는데 이제 소고기니까 본인이 못 푸고 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못 드실까 봐서. 그래가지고 이제 떠드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숟가락으로 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배식하는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안 된다고 딱 했어요. 오늘은 안 된다고. 예, 이건 모자른다고. 딱 그래서 딱 이제 말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아, 우리 배식을 준비하신 분들도 이게 뒤에 모자라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도, 그분도 얼마나 먹고 싶으셨으면 자기가 떴을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사실 여러분 알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늘 푸른 학교 예산이 딱 빠듯하거든요. 이 식사 예산이 다 빠듯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마음껏 퍼줄 수 있게 우리 일심교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껏 퍼줄 수 있게. 근데 이번에 우리들 교회 가봤더니요, 이제 쉬는 시간에 보니까, 야, 저 놀랐어요. 과자를 주는데요, 이 과자가요 다 고급 과자인데 그 고급 과자를요 쫙 이제 비치해 놨는데, 한 개만 가져가세요, 2개만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주머니에 막 이렇게 그냥 빵빵하도록 막 집어넣는데도 더 가져가세요. 이제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래, 하나님, 우리 일심교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서 정말 이 동네 분들 그 소고기 한 점 더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마음껏 퍼줄 수 있는 교회 되게 달라고.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올해 하나님이 예년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니까, 요셉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마엘 장사꾼 보내주셔서 살려주시고, 보디발의 마음 바꿔주셔서 살려주시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방향 맞춘 사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래서 고난이 보석이 되는 자,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쓰시도록 존귀하게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